예,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이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족 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네 가지 환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병거의 환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실 때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때가 있는데 왜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이게 말로 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말로 그것을 다 담을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는 지금 방금 크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냥 그걸 귀로만 들어가지고는 그게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면 그 크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절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의 본문을 그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하나인데 이 본문 사실 진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에스겔서 37장을 주어진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하기가 싫었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에 대해서 이것을 다 어떻게 말씀으로 풀어서 내야 될지 항상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환상에 대한 본문들이 나올 때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의 본문이 또 그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이걸 본문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주어진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따라서 지금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건 세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제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성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 그 성전에서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는 것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성전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성전 안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에서 동편을 바라보고 모든 우상들에게 절하고 행음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가 동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환상이 오늘 이 마른 뼈 환상입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마른 뼈 환상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이 무엇이냐면 성전, 새로 지어질 성전을 측량하게 하시면서 이 환상을 보면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지었게 해 주실 새로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이 오늘 우리 세 번째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최근에 지금 그 영화 산업 중에 아주 큰 그 테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좀비입니다. 살아 있는데 죽은 자인데 다시 살아나는 이 좀비죠. 이 좀비의 모티브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읽은 한 감독이 이것을 읽고 여기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좀비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살아있는 시체 뭐 이런 제목이 있고 또 뭐 제목을 따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목 얘기하면 찾아서 보실 거니까. 이게 1, 2, 3, 4까지 3인가 4까지 나왔는데요. 뭐 바모로 시작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 그대로 마른 뼈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몸을 얻고 무덤을 파헤치고 나오는 그 장면 그대로를 그것을 만든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가 이 말씀을 읽고 모티브를 얻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게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아무 유익도 아무 믿음도 믿음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이상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화가요, 이런 영화들이 옛날에는 B급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매니아들만 찾아보는 정말 영화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B급 호러물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영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영화의 테마가 이 좀비 영화가 정말 한 해에도 몇 편씩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도 그것도 이제 좀비 영화지 않습니까? 이처럼 많은 영화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에 대한 영화를 찍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을 사느냐, 그것이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요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숭배하지 않으면서 우상을 숭배해 놓고 정작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서 뭐 어떤 일의 결과는 꼭 하나님께 묻는 이런 패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너희가 이러려고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왔느냐?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꼭 문제가 생기고 꼭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왜 우리를 책임지지 않느냐? 그와 같은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공공연하게 비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 이미 우리가 매주일마다 말씀을 나누었던 우리 주일의 설교 본문에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무슨 말씀드린지 아실 겁니다. 구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절대로 불평할 수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일주일 중에 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시간의 단위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나머지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면 그 가수가요, 이제 그 서비스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연이에요. 공연은요, 가수가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연은 거의 돈이에요. 수입과 지출이 거의 똑같거나 어쩌면 손해를 더 많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공연을 하느냐 하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연을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가본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가수를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만나려고 하면요,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의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당요. 한 사람당. 여기 지금 우리 박민희 집사님 제일 가까이 앉아 계시는데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서 돈 안 내고 그냥 오히려 가까이 안 오려고 하시잖아요. 가까이 오면 부담스럽잖아요. 졸지도 못하고 고개도 못 돌리고 완전히 그냥 이등병 신세가 되어서 각 잡고 딱 앉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예배 자리. 그런데 자기 좋아하는 가수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제일 가까운 자리 가려고 치열하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먼저는 20만 원 정도의 돈을 내고 그 자리를 예약해야 됩니다. 이렇게 매우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만 보통 혼자 안 가죠. 혼자 너무 멋쩍잖아요. 혼자 공연을 보러 가면 얼마나 멋쩍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2명, 3명, 4명이 가는데 이 한 사람당 20만 원이니까요. 4명이 가면 약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이렇게 표를 구하려고 해도요, 망설임이잖아요. 조금만 냈잖아요. 그럼 1, 2분 만에 이 표가 매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예매하려면요, 이 표가 예매하기 전부터 벌써 준비하고 이걸 얻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자리를 예매하는 거예요. 무려 20만 원이나 내는데 그 자리를 앉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제 기억에 주일 예배 앞자리는요,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의 자리였어요. 아무나 못 앉아요. 예배에 1시간 전부터 와서 이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던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요, 이렇게 비어있는 이 자리가 다, 제가 권사님들 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어릴 때에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건 이 앞자리는 아무나 못 앉아요. 아무나 못 앉습니다. 아니, 제가 뭐 불평하는 게 아니고 탓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예배 자리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였다는 것은 과거형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표를 구했다 하더라도요, 그 자리를 가려면요, 그 자리도 다 똑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스탠딩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탠딩석은요, 제일 가까운 자리에 이 가수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코앞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는 스탠딩석이에요. 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리를, 이 가운데 이 자리를 딱 차지하려면 제일 먼저 가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티켓을 얻고도 이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또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5시간 전부터, 심지어는 10시간 전부터, 어떤 경우에는 그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 거기에 입장하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렵게 그 공연에 들어가서 가수가 등장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피곤하잖아요. 하루 전부터 노숙을 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수가 등장한 순간부터 소리 지르고 와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막 박수 치고 춤추고 눈물 흘리고 막 같이 노래 부르고 떼창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이 관객들의 수준이 외국 사람들이 오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관객이에요. 심지어는 영어로 된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 불러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공연 온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보라. 대한민국 관객의 수준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요, 그렇게 공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떼창을 부르고 막 그냥 너무, 심지어 너무 이 열광을 하잖아요. 그럼 막 기절을 해요. 기절을. 앰뷸런스에 실려가기도 합니다. 뭐 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에게 온 힘과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럼 무대에 있는 가수가요, 그 소위 말해서 필 받는다는 게 그게 뭐냐면 이 관객들에게 오는 그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가수가 그 영광을 받으면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힘이 나와요. 그래서 더 좋은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이 행위가 나와요. 연주자는 더 좋은 연주가 나오고, 가수는 더 좋은 노래가 나오고, 더 좋은 춤추는 사람은 더 춤을 더 추게 되고요. 그것이 다시 관객에게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대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게 되니까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우와, 우와.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얻느냐? 그 가수에게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난 뒤에 돌아가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자기 돈을 지불하고, 그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온 마음과 에너지를 다해서 자기 좋아하는 가수에게 영광을 돌렸는데, 모든 것은 다 내가 자원해서 다 했는데, 놀라운 것은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뭐냐? 기쁨과 즐거움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그 공연에서 누가 불평하고 누가 그 가수를 향해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매장당합니다. 그런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간의 공연을 보면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원해서 스스로 영광을 돌렸을 뿐인데, 그렇게 다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놀랍게도 우리가 자원하여 모든 것을 드리잖아요.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려서 우리가 자원하여 섬겼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성도들이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들이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에 참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대로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불평과 원망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죄의 정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죄의 정가성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허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 죄의 전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 남는 결과는 무엇이냐? 황폐함이에요. 죄의 결과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같은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오늘 21세기에 지금 영화 산업 중에 좀비 영화가 이렇게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심취하는 것은 무엇이냐? 본인들이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어진 것에 대해 공감하고 이 사회가 마치 죽은 자들의 사회같이 죽음이 가득 찬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화에 공감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그러한 영화들에 대해 공감하고 그런 것을 즐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영화들이 인기를 얻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이 하나님 보여주신 그 뼈들의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가 그 뼈들을 주목하여 볼 때에 보았던 특징이 있어요. 그 뼈가 뭐냐면 아주 말랐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뼈들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 이걸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very dry라고 되어져 있어요. NIV 성경에 보면 very dry, 매우 말랐다. 매우 말랐다. 마른 정도가 그냥 마른 게 아니라 완전히 말랐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성경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completely dried out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 이 뼈들의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완전히 메말라버린 뼈들로 가득한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주 말라버린 뼈를 바라보는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그가 3절의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할 때 이 아신다의 이 안다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뭐 많이 들으셨죠? 뭐 남녀가 서로 안다, 그 은밀한 것까지 안다라는 그 야다다, 이거 이제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야다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 구분하고 분별한다라고 하는 그 분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분별하고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가려낼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들을 모두 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안다라는 표현이 일진데, 오늘 이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이 분별한다는 뜻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일이 될까?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금요기도회 때도 그 말씀 드렸어요. 기도 부탁을 하시는 한 성도님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들어왔어요. 기도는 하는데 오랫동안 이 성도를 위해서 그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지만 이 일이 될까라는 마음이 찾아 들어오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들락날락하는데, 이 두 마음이 들락날락할 때에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실까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는 기도가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오락가락하는데 결국은 그 기도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정말 그런 한 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이 하신다, 고치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했었는데 그날만큼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도의 고통과 그 성도의 괴로움이 죽음보다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의 확신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에스겔도 그 메마른 뼈를 바라볼 때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믿음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에스겔이 선뜻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호주의 작가 패트릭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는 영국에 넘어가서 호주에서 태어나서 영국에 넘어가 글을 쓰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큰 좌절을 느끼고 아무도 자기 쓴 글에 관심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큰 좌절을 느끼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꾼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이 깊은 산속에서 자살할 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깨지고 상해서 우리 마음이 깨지고 우리 마음이 상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그 단단한 껍질로 쌓여져 있는데 이 마음이 깨지면요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찢어지면 우리 마음 속에 이상한 마음과 생각들이 찾아오는데 그게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이 내 것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주장을 당합니다.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영들의 주장을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 단단한 껍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셔서 그것이 보호하고 있는데 이것이 깨어지면 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패트릭 화이트는 자신이 교만하여 자기가 하면 뭐든지 될 줄 알고 영국에 갔다가 그 교만함이 자기를 깨트려서 마음이 깨진 거예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가장 그 숨어있는 핵심이 뭐냐? 교만함인데 이 패트릭 화이트가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자살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가 깊은 산속에서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깊은 산 중에서 자살할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표한 작품이 행복한 계곡과 인간의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나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인간은 겸손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지만 겸손해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교만함이 다 사라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이 사람은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것이 되는 줄 아는 것. 그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하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인생. 그래서 패트릭은요 그 깊은 산속에서 인간과 자신과 하나님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자살하고자 했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패트릭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라는 말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대답, 믿음으로 내가 대답했다고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믿음으로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고 무엇을 행하실지 알지 못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강단이 그렇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고 우리의 모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이 이 뼈가 살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이 대답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 합당한 대답이 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대답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죠. 누굽니까?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은 하고 나는 그렇게 내 마음은 그런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을 진정으로 그것을 인정하시는 분, 그것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인정하실 때에 그것이 진짜 참된 사랑이 되는구나. 그래서 자신이 주장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 측량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미천한 것이고 우리가 깨달은 것은 지극히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사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5장 8절에 9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에스겔이 고백한 것처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지극히 크고 놀랍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될 줄 믿는다는 말씀이죠. 오늘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은요 주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메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경에서요. 그래서 이 하나님 메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그 육체에 생기를 넣어 생령, 살아있는 생령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글 우리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표현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우리말식 표현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부분적인 이해입니다. 이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모든 질병과 고난에서 고쳐주신다.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표현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말 그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메말라 비틀어져 버린 이 뼈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 때문에 메마른 뼈에 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마른 것을 적셔 주시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물, 생수가 되어주신다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관용적 표현이 또 무엇이냐면 그것이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항상 그들이 기도하러 어디로 나갔느냐?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들은 항상 강이나 그 흐르는 물, 그것으로 나갔던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도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기록된 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도대체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 배에서, 기록된 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이 있나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말씀이 완전히 이 응답하시는 말씀 찾기가 어려웠어요. 분명히 예수님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었구나. 이것을 이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구나. 성경에 보면 생수, 생명의 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지칭했던 것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단순히 먹고 마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물인 줄 알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에 무리바 반석을 쳤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반석을 치는 게 아니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죄를 지적하지 말고 그냥 반석을 명하여 물 내라고 하셨는데, 왜 모세가 그 화를 냈다고 해서 그 한 번의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을까? 모든 것이 다 이 생수가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다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이요, 물이 나오는 것이 모세가 반석 두 번 때려서 물 나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찾을 때에 너희가 이 광야에서 물 마신 것처럼 나를 마셔야만 너희가 죽지 않고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안에 있는 그 답답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모세의 공의를 백성들 앞에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를 앞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기의 공의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 것이죠. 그 한 번의 죄가 그가 해왔던 그 모든 아무리 선한 일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시겠다고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이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12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너희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생수를 마시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자기 손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며 자기 좋은 모든 일을 온갖 행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완전히 죽어버린 육체 위에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다시 고향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에 이 일을 오직 행하신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영생을 베풀어 주십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신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산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 땅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을 꿇고 다 겸비하며 무릎을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살리시며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 열방한 민족을 향하여 나가는 예배자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께 묻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여호와여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 묻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경배하여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우상들을 놔버리며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께 기도하고 주께 묻고 주께 간구하여서 주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허물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나가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 복음의 사람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큰 기쁨과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는 예배자가 되게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로 임하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고 동과 서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반목하며 하나님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 직장이 하나님 어려워지고 하나님 학업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젊은 아버지 청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방황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비전과 이상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하나님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